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찬미할 때 이렇게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설교할 때 하품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찬미할 때부터 하품을 하셔서 조금 걱정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 품 안에서 쉼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면 좋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예의, 그리고 성실성, 적극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위엄을 갖추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그 7번째로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그 일의 단순함을 경멸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속으로 내버려 두라. 그들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하고 종종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 해보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불쌍한 자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전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사랑과 인내를 다하여 일하라. 조바심을 나타내지 말며 불친절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며 그대의 입술에 친절을 칠하라. 그대가 접촉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줄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사랑과 인내를 다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에 대한 혐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덩달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듯이 했던 비난들이 현재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비난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결국 월드컵 32강에서 2강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독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점 사장님은 문 앞에 이러한 문구를 프린트해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눈에 띄게 저런 문구를 붙여놓지 않을지는 몰라 각자의 마음속에 누구는 출입 금지, 누구는 접근 금지의 문구를 지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죄는 묘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그 8번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일합니다. 하루나 한 달 동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의 일생의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 지속적으로 하면 끝까지 하면 거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난관을 맞이하거나 큰 도전 앞에 있을 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정신을 다잡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 되면 끝까지 하라. 그러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셨다. 그는 시간으로 그의 일을 측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온 시간과 마음과 힘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었다. 그는 날마다 온종일 일하시고 기만하는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정신적 힘을 얻고 인류의 향상과 회복 사업을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는다.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잘 섬기는 것 같고 적게 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단순한 의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시급 1320원, 초과 근무하면 얼마, 야간수당 얼마 등등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자 그분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의 원동력은 기도였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찾으므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그 9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분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듯한 경우를 당할 것이나 가장 어두운 때라도 그 너머에는 빛이 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능력이 새로워질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능력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여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조건은 어쩌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마지막 그 10번째는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헌신하다 보면 헌신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결코 헌신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분명 자아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불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나의 계획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신다면 자아를 불신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을 잘 갖추어서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